과 의심 속 흔들릴 때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보는 거야.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장애물 넘고 넘어 날개처럼 올라가리. 저 넓고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리. 내일의 소망을 향해 믿음의 날개 펴고 더 높이 날아올라. 힘차게 날아오르리. 드넓은 하늘을 향해 주님의 사랑 가지고 희망의 구름 향해 날아가리. 기쁨의 소식을 크게 외쳐보는 거야. 용기를 내 기다림과 시련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 힘을 내보는 거야. 외로움과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이겨내보는 거야.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장애물 넘고 넘어 날개처럼 올라가리. 저 넓고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리. 내일의 소망을 향해 믿음의 날개 펴고 더 높이 날아올라. 힘차게 날아오르리. 드넓은 하늘을 향해 주님의 사랑 가지고 희망의 구름 향해 날아가리. 기쁨의 소식을 크게 외쳐보는 거야. 불안망하는 자 새 힘 주시리. 술이 날개치듯 올라가리. 날개처럼 올라가리. 저 넓고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리. 내일의 소망을 향해 믿음의 날개 펴고 더 높이 날아올라. 힘차게 날아오르니. 드넓은 하늘을 향해 주님의 사랑 가지고 희망의 구름 향해 날아가리. 기쁨의 소식을 크게 외쳐보는 거야. The Lord will give us new strength. We shall live by faith. The Lord will give us new strength. Right now. 오늘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나오고, 그리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 그리고 회당장 딸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그 이야기들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41절에 나와 있거든요. 야이로라는 게 이게 그 빛을 비춘다 이런 이름인데요. 근데 이름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회당장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그 시대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왜 높은 위치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루어지거든요. 회당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루어져서 그 회당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말하면 한 시, 도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시에 시청이 있는 거고 그 시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죠.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니까 회당장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야이로라고 쓰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올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다 비천한 사람들만 예수님한테 와서 고침을 받고 이런 그 시대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갈급한 거예요. 뭐가 진짜 뭐 안 풀려도 보통 안 풀린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찾아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이 풍지박산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뭔가 자기가 의지할 때가 있고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찾아오기 어렵죠. 자기가 모든 게 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니까 주님에게 찾아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어떤 권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찾아온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풍지박살 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풍지박살 나니까 주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하게 된 거고 그래도 그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뭐 다시 못 살게 됐다, 잘 살게 됐다, 못 살게 됐다가 예수님 만났더니 잘 살게 됐다. 교회 나누기 전에는 못 살았는데 교회 나왔더니 잘 살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구원에 대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다. 자, 우리로 지금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 시대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게 되면 말이에요. 사람이 종교심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가 딱 있게 돼서 분위기 자체가 일단 종교인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거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종교적인 색채가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와르르 뭔가 뭐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막 크게 생기거나 이래서 무너지기 전에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런 색채가 남아있다고요. 자기한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받기 어려운 거죠. 왜 구원받기 어렵냐면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를 들었지만은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 믿음이 있느냐 이것은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죠. 뭐 잡혀왔죠. 잡혀와서 가늠한 여자를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죄가 없는 사람이 한번 돌로 쳐봐라 그래요. 그때 다 떠나가요. 가늠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딱 가운데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한테 야, 너 죽이려는 자들이 어딨냐? 다 갔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죄 용서한다는 얘기죠. 나도 너를 죄 용서할 테니까. 원래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왜 돌로 쳐서 죽인다고요? 그런 여자를 만지면 안 되니까. 죽이려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니까. 멀리 떨어져 돌로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게 돌심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인 거예요. 그런 부정한 자들을 만져서 안 되니까. 또 죽어가는 자를 만져서도 안 되니까. 이 율법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멀리서 다 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만질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죽어가는 시체를 안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멀리서 돌 던져요.
가늠한 여자한테도 돌 던지려고 왔단 말이에요. 딱 놓고서 이제 멀리 서서 돌 던지면 그거 맞아서 죽는 거예요. 계속 던지면 돌을. 머리도 맞고 뭐 목도 맞고 뭐 몸도 맞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던지면 이제 막 터져서 이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는 게 돌심판이거든요. 돌심판 하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왜 돌심판 하라고 그러냐면 돌이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라. 그래서 율법으로 죽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으로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용서를 받았으면 다시는 가서 이제 그런 죄를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겠어요? 거기서 지금 옷 홀딱 벗겨가지고 지금 왔는데 지금 돌로 던지려고 다 하는 사람들을 돌 다 놓고서 좀 가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래 놓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자 가가지고 죄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죠.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시 죄를 져요, 안 져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죄 많이 집니다. 그죠? 미워하고 욕심내고 음란하고, 그죠? 네. 이런 죄들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을 가졌다, 천국 간다. 종교인의 색채를 가지면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교회 다닐수록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교회 안 다닐 수도 없고,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교회 오래 다니면 또 천국까지 못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종교인의 색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늘 새로운 사람처럼, 지금 가늠한 여자에게서 예수님과 둘이 남아서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매일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종교인들은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천국 가기 쉬워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닐수록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옷을 자꾸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만큼 교회 생활했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내가 몇십 년 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런 허울 좋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게요, 회개하고 은혜 받고서 다시 봤다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은혜 받고 다시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됐냐면 믿음이 한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한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피스티오라는 이 단어가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 믿음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그래야 맞는 얘기예요.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는다라는 말이 지금도 믿고 있다, 지금도 또 믿고 있다, 이게 돼요. 내일 가면 또 지금도 믿고 있다, 이게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 예수 믿었어, 그렇게 하고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나 구원 받았어. 구원파죠. 구원파들이 다 그러잖아요.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 구원 받아 천국 갈 수 있어. 구원파나 뭐 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틀린 점이 뭐 있어요? 다 똑같죠. 그렇게 보면 나 예수 믿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해도 어쨌든 나 예수 믿은 거니까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지금 똑같은, 처음 믿음과 지금 믿음과 앞으로 죽을 때까지 믿음이 똑같아야 돼요. 그거 똑같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그럼 성경은 우리가 거울인데 이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그의 시간과 공간에 꽉 찬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는데요. 그 나머지는 다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다 멸망당한 사람들도 구원받고 나온 거예요. 구원받고 나온 거라고. 그 확실한 구원받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구원받고 나온 사람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직접 피를 바르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홍해바다까지 건너서 나온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러고서 얼마나 쉽게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쉽게 믿으니까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쉬운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은 구원받는 건 아주 쉬운, 믿기만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아는 거야.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양을 잡아서, 양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등치 큰 놈을 갖다가 해서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다 해야 돼요. 그러고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자기들 구원의 확신이. 그런데도 멸망해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문설주에 바른 피가 너희들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광야에서도 변함없이 있었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변함없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있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새로운 믿음처럼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고 내일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오늘 믿음이 신선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또 돼야 되는, 더 깨끗한 믿음이 돼야 되는, 그걸 여러분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진짜 믿음인데 그걸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고서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진짜 믿음 갖기가 사람들이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 적다 그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냥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로 구원받고 나온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면 넓은 길이지 그게 뭐 좁은 길이겠어요? 우리 보고 뭐하러 이렇게 뭐 좁은 길 가라 그러겠어요? 뭐 넓은 길 가도 충분하고 기쁜 소식인데 복음인데 뭐 쉬운 건데, 복음이라는 건 쉬운 거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뭐하러 좁은 길을 가요? 넓은 길이지 그게 다. 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좁은 길, 이게 적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상당히 적고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이게 끝까지 지켜내야 돼서 법궤까지 가야 되거든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법궤까지 가야 되는 건데요. 거룩한 것을 지켜내야 하고 진주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 돼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구원은 일단 따놓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구원이 확실했던 겁니다. 왜 확실했냐면 그것이 이렇게 특별하게 자기들에게 와닿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자기에게. 간음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지켰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그런 죄를 지켰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죄 짓기가 불가능한 거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서 다시 이 성경을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다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믿음을 계속 갖고 싶어진다. 믿음을 점점 더 전진해 나가면서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싶어진다. 말씀으로.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게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좁은 길인 거죠. 그게 좁은 문인 거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 구원 따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 천국 갈 수 있어. 구원의 확신, 그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 구원의 확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뭐 어떻게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구원 받았냐고.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 당신 의인이면 오늘 당신이 강간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다시 강간을 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그럼 죄인이죠.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당신이 정말 구원 받았다면 당신이 살인을 해도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도둑질을 했어도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강간을 했어도 당신의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당신 의인이라면 죄를 지었어도 당신이 의인이라는 확신이, 예수가 확실히 예수 피해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들의 교리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슨 짓을 했어도 내가 예수 피를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믿어야 그게 진짜 구원 같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걸려 넘어지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진짜 진리가 있구나, 복음이 있구나, 막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게 단번이라면, 한 번 딱 믿음으로 끝이라면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 말이 맞을 수 있죠. 근데 그 말이 왜 틀렸냐면, 믿음이라는 게 정말 믿음이 들어왔다면, 진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다신 죄 못 져요. 생각해 보시라. 예수가 진짜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사기치는 거죠. 이게 사기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치나요? 구원을 따놓으라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 구원받았다고, 어쨌든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이거 죄책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었죠.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확신을 가지고 있으시라고. 왜 이렇게 흔들리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도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웬걸 성경을 보니까 이놈에게 이게 다 잘못 가르친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갈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그 믿음이 끝까지 동일해야지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사람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사람으로 태어나 놓고 개로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죽을 땐 개였는데?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돼지로 죽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게 진짜 사람으로 태어난 거라면 사람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믿음이 진짜였다면, 당신들의 믿음이 진짜였다면 그 믿음이 끝까지 똑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래야 진짜 믿음이고 그게 천국에 데려가는 거죠. 믿음이 천국에 데려가는 거지. 근데 믿을 땐 믿는 것 같았어. 그런데 자기 생활을 안 그래. 그래 놓고 또 자기는 믿는데, 왜? 오랫동안 종교 생활 해왔으니까, 교회 생활 해왔으니까.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데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종교적인 믿음은 개나 주시라고. 그런 종교적인 믿음은 돼지나 주시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하니까.
내가 그런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안다고요. 경험해 본 자는 그걸 딱 보면 알잖아요. 경험해 본 자는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회개하고 은혜 받은 다음부터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믿음을 매일마다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라고요.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처음부터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게 피스티오라고요. 이게 피스티오. 죽을 때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때까지 내 믿음은 변함이 없느냐?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과 회개할 때 그 믿음, 은혜 받을 때 그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동일하냐 이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 감동스럽고 주님을 생각하면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똑같은 그 믿음이 계속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왜 흔들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서 홍해바다를 건너 나와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예, 힘든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믿음을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종교심을 유지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뭐 열심히 뭐 이런 걸 유지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 그러니까 자기를 뭘 점검해야 돼? 날마다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믿음을. 종교심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었느냐? 그가 예수 찾아오기 전에 뭐 때문에 힘드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그 집안이 다 풍지박산 났어요. 그 부인은 혈류병으로 계속 피 흘리죠. 딸은 죽어가죠.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다 풍지박산. 그러니까 회당장 이거 이름 다 띄어. 다 띄고 주님 앞에 와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 딸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냐면요,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요 앞에가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요 전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 그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나 가만히 보세요. 귀신 쫓아낸 거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바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부자라는 얘기예요. 부자. 부자니까 뭐예요? 돼지. 부자니까 돼지. 뭐가 들어가 있는 사람?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가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 딸이 죽어가. 그리고 피가 계속 흘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금 지식과 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 자기의 이념들을 지금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마음속에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자기의 것들,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 자기가 필요했던 모든 것들, 알고 보면 귀신들, 이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가난해져서 온 거죠. 회당장인데 거지가 돼서 온 거야. 딸은 죽어가. 부인은 피 12년 동안 흘리고 있어. 이 사람이 얼마나 낙심되겠어. 다 내려놓고 지금 온 거야. 거지 돼서 온 거야. 거지 돼서 오니까 천국이 저의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딸이 살아나. 그리고 혈류병은 그쳐. 이 여자가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 안 나오잖아요. 이름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 여자 이름 없죠. 딸 이름 나오나요?
딸은 이름이 나오나요? 딸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 없죠? 예. 딸 이름 없어요. 회당장 부인 여기 지금 혈류병 여인도 이름 없어요. 회당장만 이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누굴 얘기한다는 얘기야? 딸하고 그 혈류병 여인이 누굴 얘기한다는 거야? 예, 회당장을 얘기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다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이름 없는 여인처럼 똑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나온 사람이 있었었는데요. 누구죠? 눈 이렇게 안 보이는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이름이 없어요. 예,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냐고 또 누가 물어볼지 몰라요. 근데 바디메오예요. 소경이니까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져주었는지 모르지만 바디메오예요. 바가 아들이고요. 디메오가 이름,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 누구누구 아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누구 아들아. 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소경은 성경에서 죄인이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도 들어갈 수 없고요. 그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소경들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세가 다 알죠. 자기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누구 아들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고쳐줘요. 그런 사람은 고쳐주는 거예요. 이 여자 혈류병 여인, 이 여자 이름 없는 여자예요.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 옷수를 만졌어요. 옷가죠? 옷가에 옷수를 이렇게 만졌어요. 그건 하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고요. 그 옷 밑에 있는 옷술이 있어요. 이렇게 옷은 이렇게 옷술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옷술이 있죠. 그죠? 이게 그 기도할 때 이렇게 덮어 쓰는 겉옷입니다. 그 겉옷 있는데 그 옷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옷가를 이렇게 만졌어요. 그것은 하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지만 나는 계속 생명이 빠져나가는, 피가 빠져나가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아무도 날 알아줄 수 없는 여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여인. 가늠한 여자 이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이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이름 없는 여자들이에요.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회당장 야이로는 이름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의 가족을 다 풍지박살내서 가족을, 이 이름을 빼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거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내가 신앙생활 내가 몇 년 했는데, 내가 교회 그래도 몇 년 다녔는데, 이러니까 오늘은 어떠냐 이 말이요. 그래요, 당신이 그래요, 신앙생활 그래요, 오래 했어, 그래요, 좋아. 아이 종교생활 오래 했어, 교회 오래 다녔어, 좋아, 잘했어. 지금 당신은 믿음을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지금 내일도 똑같이 유지할 것인가? 내일 모레도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옛날에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이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